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일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현재의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고난을 기뻐 여기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한 4가지 정도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권면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그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정신 차려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손자와 할아버지가 눈이 소복히 있는 그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에 나무까지 똑바로 걸어가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 뒤꿈치와 발끝이 이렇게 딱 겹치도록 걸었고요. 나중에 그 내기가 끝나고 난 뒤에 탁 돌아보니까 나무에서 도착해서 탁 돌아보니까 그 손자의 발걸음은 막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의 걸음은 반듯하였거든요. 그래서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나무만 보고 걸으면 된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반듯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이렇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요, 그 원어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조를 따르지 말고 구별된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 거룩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인자의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 권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태도,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네 번째 권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삼촌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혹시 자전거를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꽉 잡아주시죠.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스스로 자전거를 탈 때까지 꽉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도록 뒤에서 잡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폈다지는 들풀과 같이 또는 들꽃과 같이 그런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얼만큼 힘으로 사랑해야 될지, 얼만큼 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거룩하신 이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체들이 많습니다. 대면하여 만날 수 없지만 고난과 아픔을 당한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그리고 진실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냐고요?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